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경제는 요동치고, 가정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데 끝이 있기나 한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역사는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도 정해진 때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기회는 지나가고, 인생은 예측할 수 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에라는 놀라운 예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시간표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심지어 우리 개개인의 삶까지도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이 진리를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로 들어가 봅시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끌려간 이후 이제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7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한 사람의 평생입니다.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70년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다니엘과 함께 끌려간 첫 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은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성전의 영광도, 다윗의 찬양도 모두 이야기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십시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 땅이 황무지가 되며 놀랄 일이 될 것이요.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기간을 정해두셨다는 것입니다. 70년입니다. 하루도, 한 달도, 1년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확히 70년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토지가 안식년을 누림같이 황폐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모두 계산하셨습니다. 약 490년 동안 70번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제 70년 동안 땅이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토록 정확합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포로 생활이 거의 70년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즉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9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70년 후에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다니엘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자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9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백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여기서 다니엘이 사용한 단어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입니다. 다니엘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3번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우리가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9절까지 이어지는 이 기도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으며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백성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언약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기도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9장 20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나니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와서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가브리엘인데 하나님의 용사 또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천사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로 훗날 사가랴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바로 그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가브리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봉함을 받으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에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부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곱들, 즉 일곱의 묶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70개의 7로 이해합니다. 즉 70 곱하기 7이니 490입니다. 문맥상 이것은 490년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71회를 정하셨을까요?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70원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70 곱하기 7, 즉 490년이라는 더 큰 시간표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70년의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6가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허물이 그치며
히브리어로 페샤인데 이것은 고의적인 반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도적인 배신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둘째, 죄가 봉함을 받으며 하타트라는 단어인데 표적을 빗나간 죄를 뜻합니다. 이 죄가 완전히 봉인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죄악이 용서되며 아본인데 왜곡되고 비틀어진 악을 말합니다. 이것까지도 완전히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넷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가 이루어집니다. 다섯째,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모든 예언이 성취됩니다. 여섯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정치적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영원한 의를 이루시며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땅의 회복을 가져왔지만 70일에는 인류의 완전한 구속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0일에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다니엘 9장 25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시작점이 명확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입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다바르는 말씀, 명령, 칙령을 의미합니다. 즉,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공식적인 왕의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70일에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느헤미야 2장에 기록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 대략 기원전 445년경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중건하라는 허락을 내립니다.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시에 있는 성읍에 보내시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왕이 내게 허락하시고 나를 보내시기를 기뻐하심으로 내가 가기 기한을 정하였고 이것이 바로 70일의 시작점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를 중건하라는 명령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것은 그보다 앞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 전체, 성벽과 문과 집들을 다시 세우라는 공식적인 왕의 칙령은 바로 이때 내려진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곤란한 때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의 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여기 곤란한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할 때 엄청난 반대와 방해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과 6장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조롱하고 이협했습니다. 백성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쌓아야 했습니다. 곤란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해와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는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이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완성됨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빠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구체적입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작점이 있고 정해진 기간이 있고 명확한 완성이 있습니다. 이제 70일에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다니엘 9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70일에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 7일에 49년, 25절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먼저 7일에 즉 49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기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내려진 기원전 445년부터 계산하면 49,
연후는 대략 기원전 396년경입니다.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율법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외쳤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7일에는 예루살렘의 물리적 재건과 영적 회복의 기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간 62, 이래 434년 25절 후반부와 26절을 보십시오. 7 이래와 62, 이래 후 기름 부음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 이래는 434년입니다. 이것을 7 이래와 합하면 69 이래, 즉 483년이 됩니다.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내려진 기원전 445년부터 483년을 계산하면 대략 주 38년경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마시아의 이카레트인데 메시아가 잘려나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무것도 없이, 메시아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왕관을 받으러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광을 받으러 오셨지만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거절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사야 53장 8절도 예언했습니다.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느니라. 483년이라는 시간은 예루살렘이 중건된 때부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의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토록 정밀합니다. 세 번째 구간 마지막 1, 1에 7년, 71에서 69 1회가 지났으니 이제 1일에, 즉 7년이 남았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가 한 일에 동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가라는 주어가 누구인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이것은 앞으로 올 한 통치자, 즉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6절 후반부에 장차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멸망시킬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주 70년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27절의 마지막 일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구속사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즉 69 일회가 완성된 후 하나님의 예언 시계는 잠시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70일에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난 시대가 시작될 때 마지막 일이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년 환난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70일의 구조를 이해하셨습니까? 7일에는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시간이었고 62일에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시간이었으며 마지막 2일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환난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69일에와 70일의 사이, 즉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감추어진 비밀이었지만 신약에서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간을 정확히 정해두셨고 예레미야를 통해 미리 알려주셨으며 때가 되자 정확히 이루셨습니다. 70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중건 명령부터 메시아의 십자가까지 483년이라는 시간이 정확히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경제 위기도, 전쟁의 소문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때에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70일의 예언도 지금까지 정확히 성취되어 왔습니다. 7일의 동안 예루살렘이 중건되었고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일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셋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보이십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았을 때 그는 즉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서 더 큰 계시, 즉 70일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넷째,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70년을 정하시고 71회를 계획하셨다면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어디서 살지, 어떤 일을 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은 우리가 살 시대와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이 우연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계획 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일의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을 정확히 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의 빚을 정확히 계산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 미리 알려주셨으며 때가 되자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70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중건 명령부터 시작하여 7일에 동안 성이 재건되었고 62일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483년이라는 시간이 정확히 흘러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일가 시작되기 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모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이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자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계획을 보이십니다. 셋째,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는 70일의 마지막 일가 시작되기 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넷째, 복음을 전하십시오. 교회 시대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시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70년도 정확히 채우신 하나님, 70일에도 지금까지 정확히 이루신 하나님, 그분은 마지막 일에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분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도다. 하나님은 결코 더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확한 때에 완벽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분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70일에는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정확히 이루어져 왔으며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